요나는 아마 본디오 빌라도 다음으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요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좀 갑갑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요. 그리고 또 요나의 말하는 본세를 보면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기왕이면 좀 좋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요나가 참 직설적이구나. 직설적이라서 예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구나. 솔직해서 우리한테 또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요나보다는 그래도 좀 예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나서가 이제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 가운데서 이제 워낙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요나서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나서의 가장 정말 읽으면서 답답한 부분, 요나가 이렇게 어떻게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의도 없어 보이고 전혀 하나님 배려하지 않는 이런 태도도 좀 우리가 답답하지만 실제로 요나서 전체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보다 보면 우리는 사실 심각한 모순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답답함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나의 완고함에도 있지만은 그 완고함 이전에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이 있어요. 이 모순은 뭐냐면은 요나의 자기 정체성, 자기가 스스로 진술하는 자기 정체성하고 자기의 삶이 전혀 안 맞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이제 요나서 그러면 눈 감고도 아시겠죠? 그럼 퀴즈. 요나의 정체성. 여러분 익숙하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요나의 정체성은 이러합니다. 우리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자기 정체성. 요나는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늦게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미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나오니까 성경을 찾으시면서 읽으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속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 때문에 지금 막 배가 뒤집어지고 있고 죽느냐 사느냐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사람들이 막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일어난 사람을 찾아내죠. 그때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봐라. 놀랍게도요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나 입장이었으면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고난의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삶이 편안하십니까? 풍파의 삶입니까? 풍파가 있는 삶이에요. 풍파가 막 몰아닥칠 때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 몰라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 맞다.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뭐까지 지금 지으셨어요? 바다까지 지으신 거예요. 바다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우주 지구 전체, 지금 요나가 경험하는 지구 전체에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기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래요?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기를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말을 하는데 요나서의 나머지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근데 자기는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부터 1장부터 4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와요. 2장 있잖아, 2장. 기도하잖아, 기도. 예, 여러분, 그게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상황이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앉아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삼켰어? 내가 너를 회를 뜨리라 하면서 회를 떠서 자기를 삼킨 물고기 회를 떠먹고 있는 그런 여지가 없죠. 예. 우리가 상상 속에서 설교 가운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나가 물에 빠질 때 물에 홀라당 젖었기 때문에 성냥 가지고 있었어도 다 젖을 것입니다. 라이터 가지고 있었어도 다 젖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불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 확 들어가서 깜깜한 채로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죠. 그 물고기 전기 뱀장어과에 속해가지고 전기 자가 발전이 됐다면 그 안에서 불꽃이 일어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요나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 완전한 암흑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안에서 며칠 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의 죽음을 설명하시죠. 완전한 어두운 가운데 갇힌 그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요나를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지, 자기가 진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요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놓고 1장부터 4장까지 일관성 있는 요나의 흐름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요 그러면 다 제가 되는 거니까요. 네, 저를 닮은 겁니다. 자, 우리 실제 요나가 하는 거를 보십시오. 자, 이런 관점에서 요나가 하는 걸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요나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지금 소명을 주셨습니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3개를 해야 돼요. 일어나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어요. 자, 그러나 1장 3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니요, 문장을 잘 보십시오. 1장 3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예.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나는 그러나. 예.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일어나. 예. 자, 보세요. 네.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순종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 이거는 순종했어요. 일어나. 예. 일어나. 문제는 뭡니까? 딴 도시로 가는 거죠. 네, 딴 도시로 가는 겁니다. 저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야 되는데 일어나 가기는 했어요. 문제는 딴 곳으로 갔습니다. 외치지 않고 침묵하죠. 네. 자, 그 모든 것을 이 요나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그러나예요. 참 성경을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있는데 요나의 자기 정체성과 요나의 삶의 갭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그러나인 거예요. 정체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삶의 실제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의 인생, 요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자로 끝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 그러나. 네. 저는 요나하고 요한복음만 친한 줄 알았습니다. 요나하고 요한만 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요나가 그러나랑 친한 것 같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를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십니다. 1장 4절이죠.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시고 배가 거의 깨트리게 희한합니다. 거의 깨지게는 됐는데 배를 깨트리지는 않으세요. 참 절묘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익숙하기 때문에 스토리는 익숙한데 이 뉘앙스와 이 어떤 느낌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극단으로 요나를 몰아가시지만 죽이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거의 깨지게까지는 하시지만은 깨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데 있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다. 1장 17절 이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풍랑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또 예비하십니까? 큰 물고기. 예비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요나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그냥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죽였다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걸 살려내서 이제 살렸다, 내가 너 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목표는 요나를 살리는 것. 이미 살리는 거는 작정을 하신 일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몇 번이나 합니까? 4장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요나가 죽여달라는 기도를 몇 번이나 합니까? 2번이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에 목표가 있으세요? 방향을 바꾸는 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죄짓고 엉망으로 헤맬 때에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셔가지고 확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이지 않으십니다. 목표가 어디에 있으시기 때문에요? 방향을 바꾸는 데요. 방향을 바꾸는 데요. 언제까지 하시냐면요, 방향이 바꿔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빨리 바꿔야 될까요? 천천히 바꿔야 될까요? 근데 왜 안 바꿀까요? 자, 그렇게 방향을 바꿔갑니다. 자, 죽일 뻔하시고 거의 깨지게 됐지만은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제 바닷속에 집어 던져 넣으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이미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바다 삼킬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냅다 삼킬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뚝 떨어지니까 냅다 삼켰죠. 그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교정을 시작을 합니다.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장 7절부터 10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토한 겁니다. 방향이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요나가 방향이 좀 바뀐 거예요. 뭐라고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네. 내 속에 내 영혼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랬더니 피곤했더니 그때서 비로소 누굴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고집이 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요나의 말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구구절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요,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지금 여기서 요나는 피곤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자기 힘이 다 빠져서 내가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를 생각. 그럼 그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좀 더 임팩트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까? 그걸 생각했겠죠. 뭘 생각했겠어요? 들어가자마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막 회개를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나 입장이라면 물고기가 나를 냅다 삼켰다. 그럼 거기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나가지?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막 물컹물컹 뭔 잡혀지고 냄새는 오만 가지 비린내 나고 막 어두컴컴하고 막 이 시간도 몇 시간인지 모르겠고 고소공포증이 아니고 밀실공포증이 있는 저 같은 경우에 아마 거기 갇혔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안 죽였어도 전 죽었을 것 같아요. 깝깝해서 막 깝깝해하고 너무 캄캄한데 막 그러다가 거기서 온 요동을 다 하다가 어떻게 나갈까 찔러볼까 때려볼까 막 꼬집어볼까 째볼까 별짓 다 하다가 뭐가 다 빠졌을까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 비로소 거기서 뭘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이래요. 네.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 기운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치고 나갈까? 짤까? 꼬집을까? 뜯을까? 내가 막 물어뜯으면 오바이트 하지 않을까? 하여튼 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비로소 하나님 생각을 한다고요? 내 힘이 다 빠져야. 네. 내 힘이 다 빠져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기도가 진짜 자기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딴 게 아니죠. 이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 물고기 뱃속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이 무슨 뜻입니까? 약속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약속한 것, 주님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이 바뀐 요나를 이제 제대로 토해내게 하심으로 2차로 소명을 주십니다. 3장 1절.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 요나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자, 요나의 방향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 똑같은 말씀이죠. 일어나 니누에로 가서, 아까는 외치라 그런데 선포하라.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반응이 달라요. 3장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자, 요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나의 사람에서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3장 3절의 이제 키워드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서 외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외칠 때 요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느끼는 것처럼 요나의 기대는 외치기는 외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일단 요나가 니누에가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요나가 이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듣든지 말든지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우리 상상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3장 4절에 보면 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쳤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한 겁니다. 니느웨에서 외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건 저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상상인데요. 내가 외친다고 저것들이 회개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저것들이, 이 니느웨 놈들이 얼마나 잔인한 놈들이고, 얼마나 니느웨 놈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혹시나 회개할까봐 내가 안 왔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으니까 내가 마지못해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그렇다고 내가 외친다고 저것들이 변하겠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외쳐.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하잖아. 한 거 다 하라고 한 거 다 했으니까. 반항하면 고생을 하고, 반항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반항하면 힘들어지니까 반항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는 다 하지만, 그러나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을까? 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느냐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타나는 근거예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반응했느냐?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홀딱 회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네, 요나가 충격을 받았어요. 요나가 충격을 받은 장면이 우리가 4장 1절을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4장 1절. 자, 요나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싫어하고 성냈을까요? 자기 기대대로 안 됐으니까. 그럼 자기 기대가 뭐였다는 걸까요? 저것들은 회개 안 해. 저 인간은 회개 안 해.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회개 안 해. 저 인간은 지가 잘못한 거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인간이야. 그러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홀가닥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요나의 반응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무엇을 싫어했을까요? 요나가 뭘 싫어했을까요? 니네가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를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을 싫어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싫어했을까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을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셨겠지만은요,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싫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그냥 평범하게 내가 복을 받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나는 복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저 인간이 복을 안 받는 게 좋습니까? 나랑 쟤랑 같이 복을 받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성자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을 좀 덜 받아도 괜찮으니까 저 인간이 복 받는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개 중에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싫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저 인간이 은혜 받고 회개해서 새 사람 될까 봐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너는 그냥 영원히 악당으로 남아있어.
넌 영원히 그냥 악당으로 남아있어. 너 절대로 회개하지 마. 절대로 회개하지 말고 영원히 악당으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요나였던 거예요.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게 싫은 거죠. 니느웨가 회개해버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시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냅니다. 누구한테 성을 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성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성을 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성을 냈던 가인이죠. 가인이죠. 하나님한테 성을 냈던 최초의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내는 것이죠. 요나가 누구를 닮은 겁니까? 사실 가인을 닮은 거예요. 느느웨가 회개해서 살 길을 찾으니까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지금 승질을 내고 있는. 자, 요나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막 싫어하고 성내고.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는 자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2장에 가서는 나는 서원을 갚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누구 뜻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나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보셨을 때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때문에 요나가 승질이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누가 누구를 경외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경외해야 되는 것. 얼마나 승질이 났든지 그 승질을 못 이겨서, 그래서 4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내가 이 꼴 보고 사느니 차라리 콱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장 5절에 우리가 잘 알아요. 성읍에 가서, 성읍 동쪽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지.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저 니느웨 저놈들 회개했다고, 한 번 울었다고 그걸 진심이라고 생각하시겠어? 절대로 인간 안 변하는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망하게 하실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이죠. 이게 바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땡깡입니다. 때를 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땡깡이 일본 말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가 보통 땡깡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땡깡을 부린다 그랬더니 한국어가 아니에요. 땡깡이 일본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 지랄병이에요. 제가 제가 이 설교를, 이 사랑의 설교 설교할 때 땡깡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어로 이게 지랄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어 목사님이, 일본어 예배 목사님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몰랐던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를 찾아봤더니 진짜 사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그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땡깡을 부린다는 게 아주 엄청나게 나쁜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기가 막히시겠죠. 저 같으면 안 살려줬을 거예요. 죽기를 원해? 그래, 그럼 가보자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애벌레를 예비하셨고, 그래서 그 박농쿨이 죽게 하셨고 요나가 다시 또 막 열을 받게 하셨습니다. 열을 받은 이유는 그 박농쿨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4장 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여러분 4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꼽으자면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꼽으시는 게 다 맞을 텐데요. 제가 물어봤을 때 저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 핵심적인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끼다라는 단어. 아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후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측은히 여긴다라는 거. 네가 이 박농쿨을 불쌍히 여기고 애벌레 때문에 죽은 이 박농쿨 때문에 이 박농쿨아 얼마나 속이 상했냐, 측은히 여겼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박농쿨도 수고도 안 했지만 내가 만든 저 사람들, 어린 아기만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을 어찌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서 전체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뭔가 점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몇 번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것은 2번이셨어요. 소명을 위해서 2번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를 위해서 3번째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점층을 여러분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로 반응을 했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말씀대로 부르셨습니다. 말씀대로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얘기하십니까? 아끼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어떤 점층법이 있는 것일까요? 요나는 처음에는 아예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나니까. 하지만 2번째 말씀대로 했어요. 소명을 따랐어요. 사명을 따랐어요. 일어나 가서 외쳤어요. 그러나 뭐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뭐만 간 겁니까? 몸만 간 거예요. 몸만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을 때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왼수 같은 놈이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해 주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인지 몰라요. 이게 그러나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득을 하시고 깨우치십니다. 방향을 바꾸십니다. 방향을 바꾸셔서 제가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한다고 그 인간이 바뀌겠습니까? 기도는 해드리죠. 안 하면 제가 혼날 것 같으니까.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몸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한테 뭐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공감하자라는. 네 몸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같이 가면 좋겠다. 누구랑? 나랑. 하나님과 같이. 마음이 같이.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요나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신앙의 성장에 거룩해지는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순장님들께서 우리 순원분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어려운 현대인이 헌금 관련해서 제일 어려워하는 대목이 11조 대목이에요.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렇게 반응을 하죠. 네.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 가기는 가지만 방향이 다른 데로 가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다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깨우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방향이 교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말씀대로 11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몸만 가고 금액만 띄는 것이 11조가 아니고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 거죠. 어떤 정신입니까? 너에게 준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다. 너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죠. 근데 우리가 11조를 이제 몸만 가는 이 레벨에서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 독하게 그러시더니 제가 이제 띱니다. 이제부터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뛰었으니까 나머지 9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방향이 교정이 되죠. 정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몸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아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정시켜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다 읽어야 되네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대답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 입술만 가고 입술만 가고 몸만 가서 소리만 외치기를 바란 게 아니라 그 성읍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은 사람으로 가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러나 한 번 교정하고 두 번 교정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 하나님, 아끼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거기까지 요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아끼시는 걸까요? 요나를 아끼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지금 삶의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들 길이 순탄하십니까? 자꾸 막히십니까? 여러분 순탄한 길로 가십니까? 좀 막히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막힌다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괜히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 대답하는 걸까 봐 겁이 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내 삶이 자꾸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방향을 바꾸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방향이 바뀌는 것이 꼭 이 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길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그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아끼시니까요? 누구를 아끼시니까? 예. 길이 막히시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계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큰 소리 나올 때까지. 자, 우리의 삶의 길이 가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막히는 길도 있고 정말 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의 문제가 아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방향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우리 마음의 본심의 문제, 진심의 문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심을 좋아하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심을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가식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나처럼 이렇게 연단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렇게 아꼈다면 니느웨를 위해서 보내시는 선지자는 얼마나 아꼈겠느냐.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지 않은 하나님은 요나를 망하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떠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못 알아듣고 그러나로 응변되는 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아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나를 향한 진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제가 영적인 눈이 다 열려서 요나처럼 그러나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는 있습니다만 주님 횟수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빨리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만 그냥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그 형식 안에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은혜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